우리가 살면서요, 해결할 것 같았는데 해결되지 않고 해결할 방법은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해결할 방법이 도저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인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시간아 지나라, 세월아 지내라. 누가 그럽니다. 야, 그거 안 돼. 시간 지날 때까지 그냥 있어. 아유, 그냥 그렇게 살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되는데 이게 내 마음의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잊고 살려고 하는데 잊을만 하면 갑자기 어느 순간 올라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막 흔들어 놔요. 그리고 하루를 막 힘들게 만듭니다. 누구도 만나기 싫게 하고 날 또 지치게 만들고 막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또 다시 나를 지치게 만드는 거죠. 오늘 나오는 이 성이 나와요. 성이 나오는데 이 성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제가 말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시절에 약속을 주셨어요. 이 땅을 가서 차지하라 주셨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주셨는데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하려고 해도 차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무려 200년 넘게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인데 왜 안 이루어질까? 그런데 또 방법은 안 보여요. 우리 성도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보세요. 힘들게 했던 그 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7절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다윗성이 되었다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와,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때 말씀을 전해야지 하고 말씀을 보는데 제가 어느 순간 제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빼앗았는지 말씀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아니, 제가 하면서 후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아니, 좀 명확하게 다윗이 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여리고성처럼 7번째 소리를 지르니까 성이 팍 무너졌다 하면 얼마나 싫습니까? 얼마나 제가 말씀 전하기가 편하겠습니까? 그걸 은혜를 나누면 되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보세요. 딱 한 구절. 빼앗았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이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그래부터 저는 씨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성도들과 오늘 이 시간에 나누길 원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 성을 빼앗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도전받고 은혜받고 힘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 다윗이 군사력이 이들을 압도할 만큼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성이 3면이 다 절벽으로 돼 있어서 올라갈 방법도 없어요. 더군다나 이 성은요, 가운데에 성 안에 샘이 있어가지고 이 샘이 온 종일 물이 올라와요. 하루에 1톤씩. 그래서 2,500명이 물을 먹어요. 아무리 포기를 해도 이 사람들은 그 안에서 10년이든 20년이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안 되나봐요. 안 되나봐요. 포기해야 되나봐요. 하고 우리는 뒤돌아서기 쉬운 게 이런 일들이에요. 그 건강은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냥 살아. 그 자녀 그냥 그렇게 속썩이는데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말게 해버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쉽게 생각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여부수 족속들은 다윗을 조롱까지 합니다. 어떻게 조롱을 하냐면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 이리로 올라오지 못해. 막 그렇게 약 올려요. 니네를 아무리 해봤자 우리한테 상대가 안 돼. 올라올 수가 없어요. 이런 조롱과 비난을 우리 성도님들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해도 안 돼.
야, 그냥 살아. 또 아무리 노력해도 너는 이게 한계야. 이렇게 놀려보세요. 얼마나 그 조롱과 비난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만일 제가 이런 마음이면 자존심 상해서라도 하기 싫은 게 이 성입니다. 그냥 그 성은 놔두고 대신 얘네들이 밑으로 못 내려오게 철통 방어만 해놓고 나는 그냥 편하게 내 삶 살래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다윗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느라는 것을 그는 과거부터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그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늘의 그 군대를 이끌고 오셔서 우리 앞에 있는 그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 물리치신 분이 우리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전에 골리앗을 만날 때도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다 포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다 두려워하고 나와서 싸울 사람이 있으면 안 나왔습니다. 다 숨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당당히 나가려 하고 나갔으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지금 순간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나를 점점 세워 주시리라, 점점 만들어 주시리라, 그 사실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부목사 김지현 목사가 10kg를 뺐다고 기억나시죠? 그 당사자가 저입니다. 혹시나 그전 모습과 지금도 뚱뚱해 보이는데 그전보다는 좀 빠졌습니다. 근데 그때보다도 지금 더 감소한 상태인데 제가 뭐 다이어트를 강요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 다이어트라는 방식이 운동하고 먹는 걸 줄이는 칼로리 조절만 하고 있어요. 먹을 거 다 먹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는 과자, 음료수 다 끊었어요. 먹지를 않습니다. 아이스크림도 안 먹습니다. 가끔 먹고 싶을 때 하나씩만 먹지, 애들 먹는 거 나 한 입, 너 다 먹어,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제가 다 먹고 너 한 입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제가 다 먹고 애 한 입 이렇게 했어요. 오죽하면 우리 아이들이 요즘 엄마 아빠 때문에, 엄마를 빼야죠. 아빠 때문에 엄마 아빠가 덜 먹어서 갈수록 먹을 게 없어가지고 누가 과자 사주면 그렇게 열심히 먹습니다. 요즘 먹을 게 갈수록 줄어드니까. 근데 뭐 제가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이제 몸무게를 매일매일 기록을 하는데 몸무게가 안 주는 거예요. 배는 고프죠. 평상시 이만큼 먹었는데 이만큼 줄이니까 그 배는 고프죠. 또 나중에 위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몸무게가 1kg면 다음날 0.9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날 1.1로 바뀌어요. 아니 몸무게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몸무게는 그대로인 거예요. 매일매일 고난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제가 이걸 포기할까?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콜라, 피자, 치킨 그거 다 못 먹으면서 이걸 해야 되나? 내가 그런 후회를 빠졌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몸무게를 매일매일 하는 거를 일주 단위로 봤어요. 일주일로 어플이기 때문에 볼 수가 있어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를 봤는데요. 놀라운 거는 1kg, 2kg, 1kg, 2kg가 빠진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다이어트 강의 분위기가 되는데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그 다음부터 갑자기 목사님이 김지훈 목사 몸이 좀 가벼워져 보이네? 뭐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을 볼 때는 우리는 뭐예요? 고난이죠. 제가 보면 지금 보면 고난이에요. 오늘도 왜 하나님 왜 이런 고난 주셨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보면 또 해결돼서 할렐루야 했는데 또 며칠 후에 보면 또 다른 고난이 와요.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의 연속입니까? 하나님 내 삶을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합니까? 왜 고난은 계속됩니까? 왜 이게 뭐죠? 몸에 이게 아프면 나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왜 또 허리가 아프고 또 허리가 아프니까 또 무릎이 아프고 무릎이 아프니까 발이 아프고 또 발이 아프니까 또 머리가 아프고 아니 왜 이렇게 아파요? 근데 1년을 보세요. 한 달을 보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뀌고 계신가? 서서히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있으셨어요. 강성하게.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와, 하나님이 그 다이어트지만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님이 지금은 당장 고난이라 내가 힘들고 지쳐 보이지만 내 삶을 전체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점점 만들어주고 계시는구나. 다윗의 삶을 보세요. 골리앗과 싸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났어요. 하프 치라고 해서 하프 쳤습니다. 사울한테 죽음 당할 뻔했어요. 사울한테 쫓김 당하면서 여러 가지 위기가 계속 찾아왔어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또 이스보셋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장수 아브넬까지도 반란을 일으켰어요. 싸워야 됐어요. 이 사람의, 다윗의 삶 자체를 보면 다 고난이에요. 정말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년을 보세요. 평생을 보세요. 세워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서히 나를 변화시키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는 그 다윗성을 하나님께서 서서히 무너뜨리고 계시고, 또 나를 준비시키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문이 포기하지 않을 때 어느 순간에 빵 터지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지형에 보는 이 땅이 과테말라라는 땅이에요. 과테말라의 알모롱가라는 도시인데, 이 도시는 30년 전에 우상을 섬기고 폭력이 너무나 난무했어요. 기독교 인구는 제로, 교도소, 술집, 이것이 이 도시의 특징이었습니다. 더 이상 가망 없는 도시였어요. 1970년대 중반 이후에 마리아노라는 사람, 저 지금 사진에 보시는 목사님이 이 교회에, 이 땅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온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포기할 수밖에 없던 상황인데, 이 사람이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언제는 폭력배가 마리아노 목사님을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어요. 방아쇠까지 당겼습니다. 그런데 딸그락만 하면 총알이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을 하나씩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폭력배들이 변화되어서 목사가 되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이 변화되는데 병든 자가 낫고 역사가 일어나고요. 귀신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30년이 지난 지금 98% 영적인 사람이 가득한, 저렇게 찬양하는 땅이 되었어요. 술집이 다 문 닫았고요. 교도소가 변해서 피로 현장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한국에서도 간증도 하고 막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의 문이 열린 거예요. 우리에게도 내가 당장 보이지 않아서 낙심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를 서서히 변화시키고 강성케 하여 주시니, 그 사실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반법을 늘 구했던,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얘기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도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물론 함께 하시지만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반법들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왕이 되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앞구절이에요.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어.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과 함께하며 왕으로서의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요. 하나님 앞에 함께하며 하나님의 힘을 구했다는 겁니다. 다윗도요, 훌륭한 전략가입니다. 누구보다도 전쟁 경험도 많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힘으로 해도 돼요. 다윗의 이전에 사울 왕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드렸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아서 아각을 살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힘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늘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생각의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 아니면 일터,
물질,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을 자꾸 내 안에 넣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요.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게 믿어져? 아니야. 설마 죽은 걸 어떻게 살려? 앉은 자가 어떻게 일어서? 아니 갑자기 집이 생겨? 아우 다 안 되는 얘기야. 세상에는 법칙이 있고 원리가 있어. 그 법칙 따라가는 거지. 어떻게 그게 안 돼? 이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의 주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어떻게 합니까? 이 생각의 주머니 안에 자꾸 넣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축소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 생각의 안에서 벗겨야 돼요. 나오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니까. 또 우리 가운데 앉은 자를 일으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 다 과학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학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걸 뛰어넘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 걸 믿습니까? 내 직장과 자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정말요? 그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고 손길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손길을 붙여주셨냐면요, 방법이 없어요. 여기 성경에 없잖아요. 어떻게 붙여주냐면 딱 한 구절 나옵니다. 8절에 물 깃는 대로 올라갔다고 한 구절 써 있어요.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 기온샘이 물을 끌어당기는, 이 성 안에 있는 그림인데요, 샘물이 밑에서부터 간헐천이에요. 탁 올라오면 그걸 받아서 위로 끌어당겨요. 근데 이거는 성 안에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샘물이에요, 기온샘.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저 샘물을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발견케 해주세요. 다윗에게, 백성들에게 저 샘을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발견시켜 주셔서 저리로 올라가면 니네가 이긴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200 몇 년 동안 그토록 저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했는데 그 통로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믿은 다윗에게 그 비밀 통로가 보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장 이 문제가 안 보이잖아요. 저도 그래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용아, 내가 보이게 해줄게. 그러면서 딱 열려주시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해 줄지 모릅니다. 제가 수요일 날 했던 간증인데요, 한번 또 하려고 합니다. 들으셨던 분은 그냥 아멘 하시면 되고요. 어떤 얘기냐면 뭐 큰 소소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막 집이 갑자기 사지고 막 차가 생기고 이런 건 아니고, 재정적으로 어느 순간 가게에 마이너스가 왔습니다. 카드가. 그러면 우리 손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소소한 금액이 10단위로 마이너스가 되면 우리 손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현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디선가 빌려야 되겠죠. 왜냐면 메꿔야 되니까. 아니면 연체를 시키든지. 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제가 6년 전에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어린이집에서 사역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지만 재정적으로 교회가 어려워서 그 어린이집에 직원으로 등록해서 같이 하게 되었는데, 6년 만에 거기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무렵에 진짜로 전화가 오면서 김정은 목사, 그래서 왜요? 했더니 6년 전에 퇴직금을 줬어야 되는데 그 퇴직금 줘야겠다,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얼마 안 돼요. 진짜 조금이에요. 10단이니까. 그런데 액수가 들어왔는데요, 와, 놀란 게 그 액수만큼 들어왔어요. 남지도 않고 조금 남았어요. 2만 원인가? 하여튼 조금 남았는데 그거 빼고 다 채워줬어요. 내가 얼마나 할렐루야 했는지 속으로. 집에선 표현을 별로 안 했지만 제가 할렐루야 했어요. 내 근심이 덜어졌구나. 이게 하나님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내 어떻게 6년 만에 그게 어떻게 연락이 왔겠습니까? 안 줘도 되는 걸. 몰래 해도 잊어도 되는 걸.
그게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통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람을 발견케 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보이지 않는 의료적 방법을 알려주시고, 보이지 않는 돈을 보내주시고,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고 우리가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통로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통로가요, 어떤 통로냐면 이런 통로예요. 되게 좁죠. 그것도 수직입니다. 이걸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간헐천이라는 거는 물이 밑에서 순간순간 올라와요. 그러면 올라가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물 때문에. 심지어 위에서 저쪽 경비병들이 얘네들이 여기로 올라갈 것 같아 하고 칼 갖고 들고 있다가 오면 한 명씩 찔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오다 다 죽어요. 뜨거운 물 붓기만 하면, 제가 설교 시간에 좀 너무 잔인한 얘기를 해서 하여튼 그렇게 하면 다 상을 하여튼 져요. 안 돼, 못 올라가요. 그리고 더군다나 낯선 길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물 떨어지죠. 지금이야 뭐 저렇게 등이 다 돼 있어요. 이제 관광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근데 다 관광지지만 보이지만 그대는 얼마나 진흙 같은 어둠이겠습니까? 무엇이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동물이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아는 길을 가는 거는 쉽지만요, 낯선 길을 가는 거는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잖아요. 안 가본 길, 남들이 안 해본 거, 내가 안 해본 일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너무나 어려워요. 제가 처음에는 못 모르고 산을 탈 때, 혼자서 탈 때는 안 무서웠는데 가면 갈수록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면요, 저번에 이제 혼자서 산을 타다가, 제가 혼자서 이제 월요일마다 이제 산을 시간이 날 때마다 타는데 올라가는데요, 갑자기 멧돼지 한 마리가 저쪽에서 타타타타타타 뛰어가는 거예요. 와, 제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감사하냐면 불과 2m, 3m, 5m 앞에서 지나갔어요. 근데 옆으로 지나갔어요. 제가 만일에 5m만 더 빨리 갔으면 따다다닥 팍 이렇게 됐을 거예요. 멧돼지가. 근데 그다음부터 무섭기 시작한 거예요. 산에 혼자 올라가면 이제 국립공원, 도립공원 같은 산인데도 저쪽에서 막 갑자기 누가 비명을 질러요. 아! 고라니 소리. 고라니가 소리를 지르죠? 고라니 소리가 들리고. 또 저번에는 가니까 뱀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심지어는 가방을 풀어놓고 뭐 그게 참외가 이제 깎은 참외를 안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가방을 다시 사진을 막 열심히 찍고 가방을 메려고 했더니 초파리떼가 붙어가지고, 또 심지어는 반바지 입었더니 온갖 모기가 막 저한테 어떻게 달려오는지 난 처음 봤습니다. 정상에 모기가 그렇게 많은지. 이게 웬만한 산들은 안 그러는데 그 산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지 못했던 걸 보면서 가면 갈수록, 야, 혹시나 뭐가 있을까. 저번에는 개미한테 쏘이고 벌도 날아다니고, 그러면서 갈수록 두려워요. 근데 제가 이제 산을 계속 안 가본 산을 가거든요. 가본 산은 좀 그래서, 그러니까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느낀 거예요. 야, 이렇게 하물며 내가 낯선, 아무리 공부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가도 이렇게 낯선 곳들이 두려운데, 이곳을 가보라고 해보세요.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심지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대상에 보니까 여부스족 사람을 칠 때 제일 먼저 올라가는 사람에게 지휘관을 주겠다 이래요.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아무도 안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게 바로 길을 알려줘도 우리의 삶에는 그것을 해나갈 용기, 담대함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올라갔다고 했어요. 요압이 올라갔어요. 뭘 묻고 가겠습니까? 지휘관이 되려고 한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다윗이 하나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올라가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명 한 명 다 군사들이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렇게 올라갔어요. 계단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두려움을 뚫고 담대히 나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그 곳을 향해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그 길을 담대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줍니다. 너 이 문제 해결하려면 와서 기도해라. 새벽에 와서 기도해라.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벽에 와서 기도하려면 피곤도 하고, 이거 와서 또 하루가 피곤하니까 좀 그래요. 근데 그때 그래요, 하나님 내가 담대히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메시지가 나한테 주어질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담대해 나갔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치유의 은사를 받는 분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손만 얹으면 많은 사람들이 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저한테 막 사람들이 줄줄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진짜 어떤 분은 뭐 기도만 하면 낫는다고 하는데 저는 기도만 해도 안 낫고 오히려 심지어 더 아파지시는 분도 계시고 문제가 더 꼬이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어떤 의심에 빠졌냐면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목회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의 앞에 내가 능력이 없나 보다, 내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목회에 대한 자신감까지 다 떨어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영상을 보고 여러 가지 보면서 깨달음이 하나 왔어요. 무슨 깨달음이 왔냐면 거기에서 이제 보면서 느낀 게 목회자의 안수가 중요하죠. 치유의 기도, 치유의 은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일으키실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만났을 때 손을 붙잡고 일어서 빨리 걸어 이렇게 엉덩이 뚝뚝 때리고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냐면 일어나라, 걸어라, 죄사함을 받아노라, 다 그거예요. 앉은 뱅이 가운데 일어나라, 걸어라, 하나님 명령하노라, 죄사함을 받아노라, 항상 그렇게 선포만 하셨어요. 그러면 역사는 누굴 통해 일어나냐면 그것을 믿고, 그래요, 이게 내가 다리가 안 벌어지더라도 나는 일어서겠습니다라고 꿋꿋이 손에 힘을 주고 일어선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그래서 제가 느낀 거예요. 야,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제가 능력이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는, 믿는 사람의 믿음의 확신이 확고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러잖아요. 한국 땅에도 70년대, 60년대 많은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다가 지금 와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안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당시는 손만, 목회자의 능력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당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그냥 손만 대면 난 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가면 갈수록 생각의 주머니에 자꾸 나를 넣으니까 자꾸 하나님의 역사, 설마,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뭘 치료해 주시겠어? 아멘 해놓고 집에 가서 설마 이렇게 하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설마?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담대히 일어서고 믿고 내가 담대히 포기하지 않고 딱 일어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 한 분 역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가진 그 믿음,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시죠? 우리 주님 사랑하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믿죠? 그러나 이 시간에 이 문을 박차고 또 다시 나갈 때 다시 의심하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해서 10월 1일까지 주보에 보시면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목사님이 7월 달부터 부흥회를 시작으로 해서 10월 1일까지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기간으로 우리가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8월 달 중순에는 정말 치유의 능력이 계신 목사님, 외국 목사님들이 오십니다. 근데 우리가 설마 아니면 포기해버리거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그냥 하나의 이야기지 나에게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그분들이 와서 그분들이 안수기도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해요? 내가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에 내 육체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붙잡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았던 그 자녀가 그 일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했는데 아직도 내 마음을 억누르어서 나를 우울하게 하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향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며 담대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건강의 문제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가 기대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바라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기적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건강의 문제로 남들은 그거 불가능해,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어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죽은 자로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치시고 그 앉은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녀 가운데 물질의 문제가 있다면, 아니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가 있다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다면, 미처 말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라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갑니다. 해결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처음부터 찬양하실 때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며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픈 자를 살리시고 정말 주님 물질에 궁핍했던 그 물질 가운데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지금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다시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이 삶에 나가서 다시 포기하지 않으며 주님만 믿고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의 길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손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우울증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픈 것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모든 걱정되어지는 자녀의 문제들은 해결될지어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리며 기도 제목 하나하나 간절히 드렸습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기도 제목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곳간이 항상 채워지도록 하나님 보내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 나가는 것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있는 그 성이 무너져서 차지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가족들 가운데,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